오늘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후손 함에 대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함의 자손에 대한 정리입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들이 새롭게 열리는 인류의 족보가 되었고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차남인 함의 족보를 정리하겠습니다. 함은 쭉 세어보니까요 30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30민족. 야벳이 14민족이었는데 함이 30민족이나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함의 아들은 우선 4명입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4명이죠. 이 4명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의 수를 쭉 세어보면 이제 내일 묵상할 가나안까지 세어보면은 30민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0민족이 되었어도 그 조상은 노아라는 겁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했고 노아로부터 신앙도 이어받는 거죠. 노아가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먼저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가르쳤는데 이제 이 30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들어가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로 이제 나눠지겠죠. 중요한 것은 원조상은 또 여기서 한 조상은 그 노아지만 또 그 노아의 원조상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홍수 이후로 노아로 딱 연결이 되죠. 그래서 노아의 이제 함과 셈과 야벳으로 세 아들로 가면서 이제 이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니므롯 8절 9절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용사라고 소개하고 니므롯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니므롯은 노아의 손자로서 강한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용사의 조상인데 용사는 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니므롯에 대해 소개하면서 특이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또 9절에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속담에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니므롯의 앞에 붙습니다. 니므롯이 아주 강한 사람이지만 그 강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강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과 섬기지 않는 자손들로 이제 계속 뻗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니므롯의 나라와 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니므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얼마나 번성하고 살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그 함이잖아요. 함은 아버지 노아의 흉을 봐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은 민족처럼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까운 미래에서는 그런 증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믿음으로 사는 자녀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녀가 나오는데 오히려 함의 자손 중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용사가 나와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경성하는 땅을 확장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의 자손이 강력한 확정력을 가지고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날 평지의 바벨 지역을 장악합니다. 나중에 이 시날 평지의 바벨에서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문명의 발달, 오히려 이 세상적인 문명을 크게 발달시킨 강력한 민족이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을 보면 아수르와 니느웨를 건설했다. 아수르로 나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나중에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킬 정도로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는데 이 지역은 니느웨나 아수르 이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고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자손이 바로 함의 자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니므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역을 장악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단초가 뭐냐면 근거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니므롯이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역인 역사를 지내서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니므롯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문명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계속해서 전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 세 사람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으로 생명을 건지고 노아도 자기 믿음으로 생명을 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손과 믿음이 없는 자손 나눠지면서 이 세상에 노아의 후손들이 쭉 퍼져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손으로 나눠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가문이 생기기 시작해서 믿는 가문, 믿지 않는 가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함은 야벳보다 번성한 삶을 살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손인 니므롯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므롯, 대표적으로 이 니므롯을 통해서 그 크게 번성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 니므롯을 보면서 비록 함의 가문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을 일으키고 가문을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돼야 그 복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끝까지 자손 만대에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문을 일으킨다.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일으킨다. 교회를 세운다. 나라와 민족을 세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 한 사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끝까지 우리 자손 만대 펼쳐나가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니므롯이라고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감한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과 땅이 나라가 확장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